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성령 강림 후 제24주일 11월 첫째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지난 10개월 동안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봉산의 모든 성도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믿음으로 듣고 결단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견 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와 찬송가 64장입니다. 찬송가 6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벽볕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교독문 28번입니다. 교독문 28번 시편 63편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1장입니다. 찬송가 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대표해서 함창석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창조 이래 인류가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 여세 동안도 흩어져서 쉼터, 일터, 나눔터, 베품터, 우리의 삶터에서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 거룩한 날 주 예수 부활을 기념하는 날 핏값으로 사신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고 예배하며 산 제물이 되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봉산교회는 몽골을 비롯해 태국, 남미, 파라과이, 아프리카 등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후원하고 있으니 좋은 결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 국내외적으로 선교의 어려움이 많으니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를 거두시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반도 땅에 사계절을 두시고 복을 주셔서 벌써 논밭에는 추수를 하고 있습니다. 직업이 다양화된 오늘날은 추수 때도 연중이며 심고 가꾸며 거두는 것이 지난날 농경시대와는 달리 다양함을 압니다. 이제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추수를 위해 전도하며 물질의 추수를 위해 추수감사절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문둥병자와 같은 인생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모두 나음을 입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께 감사해야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들 중 9명은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보다 집에 가서 가족들을 만나고 기뻐하고 자식들과 같이 어울려 지난 이야기를 하며 살면서 감사의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주님께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명은 주 예수님 앞에 와서 감사를 드렸고 예물을 바쳤습니다. 우리도 그 한 명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사랑하는 것 같이 주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 사랑하며 감사가 넘치는 풍성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날도 우리에게 감사의 열매가 맺히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시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감사해졌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느 누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사랑하고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하나가 되어서 이 험난한 세상을 지날 때에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앞날에도 우리에게 좋은 환경을 주시고 주어진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더하시며 서로 합력하여 핍박을 이기며 거짓 예언자를 선별하고 마귀의 관계를 물리치고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을 대적하여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영광 위에 찬양하며 기쁨 중에 감사하며 살만 나는 하나님의 세계 그리스도 예수의 세계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 여기에 임하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봉산 가족들의 가정 문제와 직장 문제, 교회 공동체 생활을 비롯하여 모든 문제가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도 풀리는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학생들은 11월 18일 수학능력 고사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울과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에게 임하던 치유의 능력이 저희들에게도 임하게 하시고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이들을 위로 격려하시고 말씀을 대언하는 선교사님에게 대언의 영을 부어주셔서 아버지의 온전한 뜻이 선포되게 하시며 코로나 시대에 봉사하는 이들에게 지혜와 열심을 주시며 알게 모르게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이들에게 하늘의 상급과 지지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수감사의 달을 감사가 넘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온 나라가 어려운 시대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고 죄 많은 것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쪽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태국 방콕 안디옥교에서 선교사역을 담당하고 계신 우리 김학봉 선교사님이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2년 전에 교회를 방문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요. 사실은 지금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있듯이 지금 코로나의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었지만 지난 9월 1일 날 저희 아버님께서 98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셔서 급하게 한국에 들어갔고 장례식을 치르고 이후에 또 14일간 격리를 마치고 또 교회들을 방문하고 또 병원 치료도 좀 받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고 이제 오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 저희가 화요일날 9일날 출국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4일날 출국하려고 했는데 태국에 들어가려면 저희가 그 나라 백성이 아니라서 국가에서 허락을 해줘야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입국 허가서를 기다리는 것이 쉽지 않게 되어져서 그래서 일주일을 좀 연장을 하게 되었고 우려했는데 사실 어제 입국 허가서를 받아서 예정대로 9일날 출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연장이 되지 않았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텐데 다행인지 아니면 하여튼 이런 상황이 되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2년 만에 이렇게 만나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저는 여기 원주 CC 출신이고요. 김여일 목사님 계실 때부터 지금까지 여기 장로님도 계시는데 함께 이렇게 봉산교회와는 정말 오랫동안 그렇게 좋은 인연이 되어서 지금까지 함께 선교 사역 가운데 동력을 이루게 되어 감사하고요. 그 사이에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임도 하시고 바뀌는 과정 속에 있었지만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선교의 기도의 동력자로 또 후원자로 이렇게 도움을 받게 될 줄은 사실은 몰랐습니다. 이은복 목사님 새로 오신 지 이제 10개월 되셨다고 하시던데 함께 연락하면서 또다시 또 선교 후원에 함께 동참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마스크를 제가 아까 목사님이 허락을 해주셨으니까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고 또 이어서 우리 선교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잠깐 나누면서 오늘 시간을 함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절의 말씀을 보면 당시 유대인들의 소망과 기대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주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 질문은 이스라엘의 간절한 소망이었고 열망이었습니다. 이들은 당시는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이 식민 통치 아래서 벗어나고 싶은 간절한 열망과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의 간절한 열망과 그들의 소원을 잘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라는 대답,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하시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사실 이들의 의식 저변 가운데는 구원자이신 예수님, 그들 죄에서 속박해 주시는, 건져 주시는 그 구세주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기보다는 이들은 로마의 속박 속에서 건짐을 받고 싶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들의 기대와 소망과는 다르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필요를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 땅에 어린아이로 오셨기 때문에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모든 사실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의 그 간절한 질문 가운데 정확하게 말씀하시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들의 동일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일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나의 문제, 가족의 문제, 우리 사업의 일터의 문제, 국가의 문제, 우리 시야들은 우리가 직면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갇혀져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근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간절한 열망과 소망을 뒤로 한 채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하시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들의 질문과 그들의 간절한 열망을 목살해버리는 듯한 느낌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구절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지금 직면해 있는 자신들의 문제, 이스라엘의 문제, 회복에 대한 문제를 갖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이들의 시야를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어서 온 세계를 향해서 그들의 시야를 넓혀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세계 가운데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국한되어진 이 세상의 문제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의 시야를, 우리의 지평을,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국가에 국한되지 아니하는 온 세계 가운데로 넓혀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아직 성령의 내주하심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의 사람들입니다. 성령은 존재하셨고 구약시대에 보면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도우시고 그 도우심이 끝나면 성령님은 다시금 그들을 떠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린 성경 속에서 많이 읽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믿는 자들에게 임하셔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는 내주의 은총은 경험하지 못한 그런 세대들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로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이덴티티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존재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 자신과 가족과 사회와 한국을 넘어서 온 세계로 향해야 됨을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는 선교사로, 보내는 선교사로 우리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사명과 정체성을 가진 봉산교회에서 함께 후원을 받고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면서 사역하고 있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감사하고요. 또 이은복 목사님 오신 지 10개월 되었지만 제가 2주 전에 만나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우리 두 분을 보면 너무 인상이 좋았어요. 사모님, 우리 목사님 뵈면서. 성도들은 목사를 잘 만나야 되고요. 목사들은 좋은 성도들을 만나야 됩니다. 제가 봉산교회에 와서 느끼는 것은 이 두 가지가 다 충족되어진 그런 교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은 성령의 내주하심의 은총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그 일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재현되고 실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한된 나라에서 일을 하셨지만 우리는 지금 비행기를 타고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 놀라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주님은 감람산에 오르셔서 그들이 보는 가운데 올리어져 가셨다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올리어져 갔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도 올려져 가는 날이 올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에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살아남은 우리도 호련히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를 뵙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 모두 들림받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가리워져 보이지 않게 되자 그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말합니다.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날과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가까워졌다고 믿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는 도구로 보내신 것은 아니겠지만 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허용 가운데 되어진 일임에는 틀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큰 환란이 오기 전에 7년 대환란이 오기 전에 세상 일로 분주해져 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상황들을 통해서 잠자고 있는 우리 영혼들에게 울림을 주시고 깨움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경고의 예비 나팔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하늘길이 막힐 만큼 코로나 이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온 세계에 다니면서 그렇게 전세적인 나라를 다니면서 우리는 선교지에 나가면 선교하러 나가지만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취해서 그렇게 주님 오심을 기다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하늘길이 막혀서 어디 가는 것도 쉽지 않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대국인 태국조차도 허락을 해주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태국은 국가 경제의 약 30%가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지역이 폐쇄되어지고 이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해제되었을 때 저희가 한번 파타야에 아내하고 차를 몰고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녀오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폐허가 됐습니다. 관광객들은 아무것도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태국은 지금도 하루에 8,000명 정도의 코로나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을 때는 2만 명을 넘을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행스러운 건지 아니면 우리가 더 이상 버틸 수 없기 때문에 국려지책으로 우리가 이 일들을 결심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지금은 위드 코로나를 외치면서 지금 국가들을 개방하고 있고 한국도 그런 시대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위드 코로나를 선포하고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코로나 환자가 줄어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전히 한국은 2,000명, 3,000명의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고 태국은 여전히 8,000명 정도의 환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위드 코로나가 우리에게 위기가 될지 아니면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입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달 20일로 태국 선교사로 나간 지 23년이 지나 이제 24년 차가 되었습니다. 30대 중반에 나가서 어느새 60을 곧 바라보는 그런 시기가 되어서 참 놀랍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인해 선교장 현장에 있게 되었고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선교 사회를 위해서 동력해 주시는 봉산교회를 비롯한 많은 교회들과 개인 후원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역들을 지금까지 감당해 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섬기고 있는 방콕 안디옥교회 성도 한 분 이야기와 저희가 개척한 지방에 있는 교회 성도 한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방콕 안디옥교회는 제가 23년 전에 태국에 도착하면서 시작되어진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지방의 여러 교회들을 개척해서 우리 현지인 목회자들을 세워서 그 목회자를 중심으로 지금도 교회들이 잘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지역사회 복음화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얘기들 가운데 다 모든 것들을 짧은 시간에 할 수는 없고요. 이 두 분 이야기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은 무어이 집사입니다. 좀 발음이 어렵게 좀 무어이입니다. 무어이. 마카나 이까 무어이 그러면 무어이 집사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무어이 집사는 중국계 태국인입니다. 10대 태국에 들어와서 지금은 연립주택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식료품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둘이 있고요. 남편은 자식들을 놓고 그냥 갔습니다. 소천한 게 아니고요. 그냥 자기의 갈 길을 가버려서 어렵게 이렇게 두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돌보고 있는 그런 신실한 집사입니다. 저희 교회 방콕 안디옥 교회는 23년 전에 개척이 되었지만 우리 현지 목회자와 더불어 함께 사역을 하면서 아주 중대한 위기가 한번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옆에 있는 교회들로 거의 대부분 떠났고 유일하게 이 로스라고 하는 그 집사 가정과 또 이 자매 몇몇 분들만 정말 손에 꼽을 만큼 사람들만 남아서 저희가 기도하면서
목회자를 초빙하는 것이 너무 어렵고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네가 직접 가서 교회를 돌보라고 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선교사는 사실은 한 교회 담임 목사로 지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국과는 많은 다른 상황들이 있죠. 저희는 현지인을 세워서 교회가 없는 지역에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현지 목회자를 세워서 그 목회자가 그 지역사회 복음화를 위해서 앞장서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목회자를 찾기는 너무 어렵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가서 돌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돌보기 시작한 것이 지금까지 이렇게 근 20년 가까이 이렇게 되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모의 집사는 떠나지 않고 그래도 이제 교회를 지켰던 그런 집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 아시듯이 중국계들은 정말 그들의 모든 DNA 가운데는 이 비즈니스에 대한 DNA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억척스럽게 열심히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참회입니다. 저희가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기 바로 1주 전에 늘 이 자매는 구멍가게를 문을 닫고 주일이 되면 이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한 번도 빠짐이 없는 그런 집사였는데 우리가 비대면으로 전환하기 바로 한 주 전에 교회를 나오지 않은 겁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걸까? 늘 잘 오던 집사였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큰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그 아이를 통해서 이제 코로나가 감염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 집안에서 살다 보니까 둘째 아들까지 감염이 되었고 나중에는 이 모의 집사까지 감염이 된 겁니다. 이 두 젊은 애들은 그냥 감기 증상으로 그렇게 지나갔는데 이 모의 집사는요 50대니까 저희가 찾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 일을 놓고 우리는 줌으로 계속 저녁마다 이제 7시부터 8시까지 이제 계속 저녁 기도를 진행하면서 이 모의 집사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기도의 중보의 힘들을 모았습니다. 감사하게도 모의 집사가 회복이 됐어요. 이후에 저희가 신방을 했는데 몸이 정말 반쪽이 될 만큼 살이 쭉 빠지고요. 코로나와 사투를 벌인 흔적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모의 집사는요. 어떻게 보면 제가 장사 DNA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좋은 표현을 한다면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 집사이고 반대로 얘기하면 너무 일에 매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예배, 공적인 예배 이외에는 이 다른 모든 것들에 참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집사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의 위기를 겪으면서 저희가 저녁 한국 시간으로는 9시입니다. 태국은 2시간이 늦잖아요. 그래서 7시 같이 줌으로 예배를 시작하면 기다리고 있다가 정말 가장 빠르게 이렇게 줌 기도에 참석해야 될 만큼 그렇게 열심히 있는 성도로 바뀌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봉산교회는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들려져 있는 원주에도 많은 사람들이 발생했겠지만 이 코로나가요 결코 멀리 있지 않더라. 우리 성도가 그때 만약에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기 바로 1주 전에 예배에 참석했다면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어지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될지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는 이런 어려움들이 지나가게 되었고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 모의 집사가 정말 성숙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고난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분은 이제 위라라고 하는 형제입니다.
평신도입니다. 이 형제는 40대이고요. 방콕에서 약 8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반보아라고 하는 교회의 성도입니다. 사실 성도라기보다는 그 부인이 우리 목회자의 동서지간입니다. 그래서 그 부인과 자녀들은 열심히 나오는데 이 형제는 거의 뭐 저희가 예배에 참석하면 어쩌다 예배 끝나고 나서 와서 인사해야 될 만큼 그렇게 좀 신앙생활에 깊이 정진하지 못했던 그런 형제입니다. 이 형제는 저희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있으니까 제가 사실은 이름을 잘 모릅니다. 얼굴만으로는 이렇게 성도들을 알고 있지만, 그런데 이 형제는 저희 홍천 서석의 우리 형님이 유기농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그곳에 가서 한때 일을 했던 그런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름은 몰랐어도 얼굴로는 그 형제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죠. 저희가 약 3년은 안 됐지만 2년 좀 몇 개월만 전에 저희가 이제 목회자들과 함께 수련을 한 목회자 부부 수련회가 있어서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쏨밭 전사가 자기 동서지간에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처제의 남편이 에이즈에 걸려가지고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모임을 끝나면서 그럼 우리 함께 방문해서 우리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자. 그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 날 그 형제 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딱 쳐다보니까 제가 알고 있었던 바로 그 형제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저는 그 형제가 그렇게 서로 동서지간인지도 몰랐고요. 그냥 얼굴로만 알고 있었던 그 형제가 우리가 무서워하는 에이즈 환자가 되었던 것이죠. 집을 들어서는데 의자에 앉아가지고 밖을 쳐다보는 그 모습이 정말 죽음을 기다리는, 얼굴은 시커매져 있고요. 너무너무 제가 불쌍한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이 40대 젊은 친구가 우리 형네 집에 와서 일도 했던 그 형제가 에이즈 환자가 되어져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은 둘러서 있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 그 형제를 위해서 제가 안수기도를 해줬습니다. 기도를 마쳤는데 형제 얼굴에 그냥 눈물이 범벅이 된 거예요.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 형제를 만지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형제에게 신앙생활 잘 하라고, 그리고 격려해주고 저희는 8시간 차를 운전해서 또 저희 한국 안디옥교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정기적으로 이렇게 모여서 모임을 갖고 기도회를 하는데, 그때 우리 이 쏨밭 전사가 이 형제에 관한 상황들을 보고해 주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이즈가 다 낫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무서워하는 에이즈 환자, 죽음을 기다리는 그 에이즈 환자가 나음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에 속박해서 건짐을 받기 원하는,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런 간절한 소원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 있습니다.
속박 가운데 벗어나고 싶은 소원들이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서 치료함을 받고 싶은 간절한 소원들이 있습니다. 막혀져 있는 상황들 때문에 근심하며 염려하며 주님 앞에 나와 울부짖으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수많은 울부짖음들이 있습니다. 남편과의 문제 때문에, 자녀들 문제 때문에, 자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그 고통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늘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와 기한은 하나님의 권한에 두셨다. 이건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의 문제는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문제 가운데만 집중해, 거기에만 매여 있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내 직장의 문제, 한국이라는 이 지역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세상을 향해서 지평을 넓히라고 우리의 좁혀진 시야를 넘어서 온 세계를 향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바라보시는 그 시야를 가지고 온 세계를 바라보라고, 온 세계를 가슴에 품으라고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에 머무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면,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곳에 집중하면 하나님 우리가 안고 있는 작은 부분들, 아픔의 문제들 개입하셔서 역사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안고 있는 문제가 큰 문제인 것은 사실입니다. 생사를 오가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시야를 넓혀서 온 세계를 향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문제만 집중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담겨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안고 있는 이 삶의 무거운 짐들 때문에 여러분 염려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안고 있다고 그 문제가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그 문제에만 집중하고 돋보기를 갖다 대면 이 문제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머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에 우리 시야를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평안을 주시고, 설사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은혜의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을 강타하면 이 세상의 문제, 내가 안고 있는 이 문제가 결코 문제가 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안고 있는 삶의 모든 무거움과 아픔의 문제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총의 축복의 자리에 여러분 다 들어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강타하시면 여러분이 안고 있는 모든 질병들, 여러분이 안고 있는 삶의 모든 짐들이 다 벗겨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소망은 이스라엘 회복에 있었습니다. 주님은 알고 계셨지만 그들의 질문 가운데 주님은 대답지 아니하시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의 시야를, 이들의 지평을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세계로 넓혀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삶의 무게들, 어려움들, 고통들, 아픔, 이것이 우리에게 직면한 우리의 문제인 것을 압니다. 오늘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 확답을 얻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문제 가운데 주님 응답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머무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머물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 시선이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을 덮게 하시고, 우리를 덮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어 아버지의 평강과 은총을 누리는 복된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이 종이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는 모든 삶의 어려운 문제들, 저들을 괴롭히는 모든 질병의 문제들, 아픔의 문제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들로부터 떠나갈지어다. 오늘 시간 역사하셔서 저들이 안고 있는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시고 치료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저들의 아픔과 고통의 한숨이 바뀌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영광을 돌리는 축복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아픔이 변하여 찬송과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주님께서 치료해 주셨다, 주님께서 고쳐주셨다 고백하는 축복된 간증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많은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1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간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가을을 맞이하여서 자연이 아름다운 색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찬양하듯이 저희들의 삶도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삶 가운데도 은혜의 빛깔을 내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아름다운 색을 덧입음으로 주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을 날마다 붙잡아 주시고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한 마음과 저희들의 정성을 담아 이 시간 예물을 드리오니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더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의 손이 빈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그 손에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풍성함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어서 더욱더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화목한 가정으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아직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잘 견디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잘 극복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하는 일터와 사업장도 지켜주시며 일거리가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정말로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린 예물을 통해 온 세상에 특히 대구 방콕 안디옥 교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그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며 참된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며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높아질 수 있는 교회로 더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리러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번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 완전 자리에 소독합니다. 우리 소독 활동이 가능하신 분들은 참석해 주셔서 짧은 시간 안에 빨리 끝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김학봉 선교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태국 방콕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후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함께 사역에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주 전에 오셨을 때 우리 총여성회 회장님이신 정인수 권사님이 식사를 대접해 주셨는데, 오늘은 우리 충남성회 회장이신 우리 차준환 권사님과 예배부장이신 우리 한가원 권사님께서 우리 선교사님 네 분을 식사를 대접해 주십니다. 귀한 성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 재단 꽃꽂이는 우리 고명여 권사님께서 고 최옥순 권사님 일주기 기념으로 아름답게 장식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고 최옥순 권사님의 기도가 우리 권사님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은혜로 가득 채워지게 되고 정말 믿음의 가문으로 더 든든히 서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서장 회의가 있습니다.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게 됩니다. 길지 않습니다. 짧게 모이게 될 것입니다. 기획위원회가 다음 주 2부 예배 본당에서 우리가 당의 준비를 위해서 간단하게 나눌 것이 있어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서장님들과 기획위원들은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우리가 총도원 주일을 우리가 21일 주일에 지키게 됩니다. 우리 교회와 교회 앞마당에서 우리가 행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코로나로 인하여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관심을 갖고 연락하셔서 이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또한 그들을 인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특별히 추수감사절 재단 장식, 과일로 재단을 장식하시려는 분들이나 또한 개인으로 부담되신다면 속회도 가능하고 또한 선교회도 가능합니다. 그런 분들은 우리 예배부장이신 우리 한가원 권사님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준비해서 드려야 되는데 그 추수감사절 재단도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장식하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미리 우리가 한가원 권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장식 아름답게 하려고 합니다. 과일로 장식된 것들은 우리 교회학교 어린아이들과 우리 학생들 그리고 청년들에게 선물로 나눠주게 될 것이고 홀로 계신 분들에게 나눠주게 될 것이고 지역 단체에 나눠드리게 될 것입니다.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총동원 주일 맞이해서 이렇게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앞마당에서 교육부 주관으로 해서 추억의 놀이를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 달고나도 하게 될 것이고 또한 제기차기와 투어도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상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시지 마시고 예배 후에 이 일에 좀 동참하셔서 그 날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가 넘치는 축제의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사랑의 교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날이 정말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이것뿐만 아니라 또한 뽑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상품이 있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품 우리가 준비도 하지만 이 행사를 위해서 상품을 기증하실 분도 또한 찾습니다. 너무 큰 거, 가끔 이 상품을 이제 후원해달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TV 같은 것도 막 하시겠다고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너무 큰 거는 좀 부담스러운 행사 진행에 부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주방 세제나 주방용품들을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들 굳어지셨네요. 우리 상품을 후원해 주실 분은 우리 교육부장님이신 안상미 장로님께 후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교회학교 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동부 학생부 특별히 교사를 모집하고 있는데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지원해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의 아동부 학생부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상미 장로님에게 장영미 권사님에게 연락해 주셔서 교사들이 잘 모집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황순아 집사님의 딸 태연이 양 결혼식이 13일 토요일 12시에 있습니다. 빌라드 아무르 4층 르블랑 포레홀에서 있게 됩니다.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이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로 해가지고 진행되고 있는데 확진자 수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더욱더 우리 일상이 회복이 된다고 할지라도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또한 일교차가 매우 심합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더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령 받아 주의 증인이 됩시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 찬송가 5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외아들까지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하심과 언제나 주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며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온 땅에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사명을 기억하면서 우리 김학봉 선교사님이 방콕 안디옥교에서 주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선교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도하여 주셔서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세계 비전의 꿈을 가지고 그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며, 그 교회를 통해서 영혼구원의 사명들이 정말로 그 지역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정말로 준비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세례받음으로 말미암아서 방콕 안디옥 교회가 그 지역에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참된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또한 우리가 물질로 후원하며 기도로 후원하는 우리 봉산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머리와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